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쌓을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쌓을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의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이기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싸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은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한 날을 시작하며 주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힘입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교회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오니 믿음의 주 온전히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키를 원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쥐고 오늘도 영적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 가운데서 늘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또 여러 가지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 믿음 안에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다 함께요. 또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지요. 일주일 동안 선교를 다녀오니까 벌써 여섯 번째 나팔 재앙까지 나갔는데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 대상은 지금 박해받고 있는 교회, 그리고 여전히 그러나 이 박해 속에서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이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마지막 승리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주님의 그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가 심판의 책으로 알려져 있고 또 재림의 이야기, 재림의 책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물론 맞습니다. 이건 심판의 책이죠. 그리고 재림의 이야기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이고, 이 심판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죠. 또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 소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요, 또 의인들에게는 승리의 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그 승리의 최종적 결과물이 이제 주어지는 그 주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마지막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도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다 하는 것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라고 그랬습니다. 상징으로 되어 있고 또 상징적 많은 언어들, 어떤 환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러나 이런 환상도 뜬금없이 나오는 환상이 아니고 이미 이 유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게 요한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적 배경, 다시 말하면 구약의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되었던 말씀들, 또 그들을 통해 보여졌던 환상들이
지금 여러 복합적으로 이 요한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이 환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환상을 보면서 굉장히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과 질문이 있지만 그러나 요한에게는 그 환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을 통하여 이제 보여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렇게 풀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말보다도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전달될 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각인되고 더 이해하기 쉬운 그런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뭐 하나의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 이것이 그런 뜻이구나라는 건데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그림들이 굉장히 낯설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고난받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환상은 결코 어렵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보여주었고 증거되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상징으로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들. 그래서 상징적인 언어 또 이제 문자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복합적인 이제 그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분들은 상징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보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요한계시록은 이제 두 가지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고 그랬죠. 에베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인데 이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딱 7교회를 딱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교회, 7은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모든 교회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고난받는 모든 주님의 교회이고 앞으로 오게 될 세워지게 될 교회이고 모든 교회를 충칭하고 있죠. 교회에 주시는 말씀 1차적으로는 고난받고 있던 당시 AD 90년경 도미티니아누스 황제에서 고난받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편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제국으로서 이제 로마가 온 세계를 통치하던 그런 시기였고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로마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로마의 보다 더 큰 악의 실체 그것은 바로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이라고 하는 그 악의 실체로 인해 여전히 지상에는 그 전투 중에 있죠. 지금은 여전히 우리가 전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지상의 교회는 계속적으로 전투하고 싸우는 교회죠. 누구와 싸웁니까? 악과의 싸움이죠. 사단과의 싸움이죠. 오늘 우리가 부르던 이 찬송가 350장의 찬양처럼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그랬죠.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영적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요한계시록은 이제 로마 제국의 멸망을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우리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로마의 멸망, 당시 이제 그 제국의 로마의 멸망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심층적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 제국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6장에서 16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1장에서 5장을 이제 서론의 이제 측면에 서론으로 봅니다. 서론. 하나님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 메시지가 서론에 다 나와 있어요. 1장에서 5장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또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 그리고 4장과 5장에서의 그 천상에서의 그 예배 장면들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구원의 찬가 그래서 그것을 1장에서 5장을 통해 이미 다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론을 보여주고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이게 지금 이제 본론이죠. 이것이 여기에 이제 일곱 나팔 또 일곱 대접으로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 777 소위 말 777 재앙이죠.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으로 16장까지가 이제 본론입니다. 로마가 16장에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면서 이제 이 로마는 멸망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7장에서부터는 다시 한번 18장까지는 그 로마의 그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그러나 로마 눈으로 보여지는 로마가 전부가 아니라 그 당시는 바벨론으로 지금 대표되는 로마였지만
이 이면에는 더 큰 짐승,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실체가 있다. 이것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죽지 않으면 끊임없이 로마는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바벨탑 사건이나 또 그 아수르, 그 애굽의 그 통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또 헬라, 로마, 이렇게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제국들은 그 이면은 악의 실체, 옛뱀용, 마귀, 사탄이 힘을 가지고 그들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들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패배, 이것을 17장과 18장에서 또 19장 이제 10절까지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통하여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죠.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결론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때 이것은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7장, 6장에서 16장까지를 한 덩어리 이 본론으로 보고 이 안에 중요한 지금 대접 재앙이 지금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또 장면들이 보여지죠. 어제 보았던 그 7장의 그 14만 4천 또 이제 또 뭐 두 증인이나 또 뭐 두 짐승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계시를 쓸 당시에 도미티니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있던 시기로 로마 제국은 단지 정치 권력이 아니라 이제 그 종교적인 그 절대성을 요구하는 황제 숭배, 그 네로라고 하는 유명한 그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로보다 더 집요하게 기독교인들을 통치하고 압제했던 자가 바로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자인데, 이 사람은 종교적인 부분들까지 이제 굉장히 집요하게 통치하면서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기를 원했죠. 그러다 보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유일 신앙을 갖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눈에 거슬렸고, 그래서 그들을 이제 통제하고 통치하고 이제 공격하고 핍박하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속적인 체제에 동화되지 말고 충성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 믿음을, 이 순결한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로마의 멸망을 점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말은 단지 이 로마 제국의 멸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속 권세, 또 인간의 교만, 그리고 우상 숭배적인 체제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그 하나님의 공의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서 지금 일곱 인에는 그 흰말, 또 붉은 말, 검정말, 청황색 말, 또 그 순교자의 그 신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러한 지각 변동의 내용들이 일어났죠. 오늘은 일곱 나팔로 여기에 땅과 바다와 강, 해달별, 이제 황충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더 이 하나님의 그 재앙의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구조적으로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6장에서 일곱인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을 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을 봉인된 인을 하실 뗄 때마다 이제 흰말이 등장하고 또 검정말이 등장하고 뭐 청황색 말, 또 뭐 붉은 말 이런 부분들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로마가 지탱하고 있던 모든 거짓된 평화와 악이 하나씩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이제 깨트려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에서 여섯째 인에서는 전쟁과 기근, 또 죽음, 이러한 재앙들을 통해서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죠. 로마 제국이 지탱하고 있던 모든 거짓된 평화가 하나씩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중간에 하나의 장면이 등장하는데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제 7장의 14만 4천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세상의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 24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장로들의 장면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성도들을 보여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이 가혹한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령의 인침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가고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심판은 결코 두려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악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미 승리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는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절대 그 악에 굴복하지 말고 절대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신앙을 지켜가라. 그래서 이 승리의 면류관을 반드시 받으라 라는 것을 지금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현실을 보면 어때요? 두려워요. 타협할까? 포기할까? 그냥 여기에서 그냥 이제 그냥 끝내버릴까라는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이제 장거리 이제 행군을 할 때 보면 무거운 배낭 군장을 메고 막 가다 보면은 밤을 새고 걸어가다 보면은 정말 거기에 그냥 쓰러지고 싶어요. 막 이 군장을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저 골짜기로 그냥 뛰쳐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막 졸음이 쏟아지고 막 어깨에서 무거운 이 군장으로 무게를 막 짓눌리면서 끝도 없는 길을 계속 그 앞사람의 그 전투와 그러거든요. 절대 그 앞사람과 떨어지지 마라 그래요. 떨어지고 앞사람 그 군합 뒤꿈치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군인들이 한 줄로 쭉 군장을 메고 행군해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히려 보이는 것은 그 달빛에 비치는 그 전투와 뒷굽의 그 반짝이는 그 불빛만 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만 뒤처지면은 그냥 낙오되면은 그 뒤로 다 이제 막 대열이 흐트러지고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 사람의 그 군화 뒤꿈치만 보고 가라고 그래요. 거기만 보고 계속 가는 말이 그렇지요, 여러분. 한두 시간 다니고 해지고 계속 해가 뜰 때까지 걸어가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막 졸음은 쏟아지죠. 막 어깨에는 막 쓸리고 막 너무너무 아프고 막 발에서는 그 물집이 터지고 졸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정말 깨구창에 그냥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벗어 던지고 싶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래 조금만 가자 이제 가면은 머지않았으니 그런 희망을 가지고 가는 거죠. 바로 이 계시록은 그런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저 깨골장에 그냥 들어가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왜요? 너무나 가혹한, 너무나 힘들고 우리가 큰 아픔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중병에 걸리면은요 더 이상은 이제 견딜 수가 없어요. 나 이제 그냥 주님, 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나 그냥 주님 나 좀 불러주세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성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그 예배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하이라이트는요 4장과 5장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힘들고 어렵고 절망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 앞에서 경배하는 성도들의 그 경배와 찬양을 보는 예배가 여러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곤고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다시 한번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약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그 힘을 공급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자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받고 고난받고 있으나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죠. 14만 4천 성도 성령이 인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막 찬양하는 그 거룩한 천상의 예배의 장면.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론은 21장, 22장에도 보게 되지만 그곳도 뭐예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하늘부터 내려오고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한때는 세상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이 있었어요. 뒤에 가면은 이제 20장에 가면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그 천년왕 그 유명한 천년왕국이 나와요. 과연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냐라는 그 의견의 여러 가지 입장도 있지만 세상은 그래서 천년왕국 이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라는 아주 희망적인 그런 꿈을 가졌으나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지 않는구나.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 악해질수록 주님의 오심은 가까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기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희망을 갖는 거예요. 무슨 희망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순교자들이 막 죽은 순교자들이 주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지상의 교회를 그냥 놔두고 있을 것입니까? 저렇게 악이 득세하는 이 악한 현실을 언제까지 주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조금만 인내하라. 이제 때가 멀지 않았다. 내가 곧 오리라.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악인은 더 득세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워온다는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통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회복의 날은 가까워진다. 신원의 날은 가까워온다. 이 믿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오늘 우리에게는 신원의 날이고 위로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악의 세력은 더욱더 하나님 극심하게 극렬하게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반항하고 불의가 만연해 갈지라도 우리는 이미 얻으신 그리스도의 승리 안에서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게 더욱더 세상의 이 어려움 속에서 유혹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싸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 옴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이 심화될수록 주님의 회복의 날이 가까웠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기에 악과 타협하거나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싸워 승리하여 주님의 주시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시고 내오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옵사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자비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